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 4월 달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란 요한복음 20장을 의미하지요. 요한복음 20장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부활장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 버렸다고 생각하며 비통해하는 마리아를 예수님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난 후에 다시 다락방으로 찾아오셔서 옆구리와 손을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던 도마에게 나타나시사 그에게 부활의 몸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오늘 21장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은 디베랴 바닷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다란 잘 아시듯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호수가 워낙 크고 넓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수라고 부르는 대신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그를 기념하여 세워진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일컬어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바로 이곳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횟수가 3번입니다. 다락방에서 2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번인데요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까지 포함하면 요한복음에서 4번째 나타나신 사건이죠. 예수님은 한 번 나타나신 것으로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의 요구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갈릴리로 돌아갔던 것일까? 왜 자신들의 고향, 거주지로 돌아가는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하여 마가복음 16장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생존의 현장이지요.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를 보면 서민들이 살아가는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비린내가 나고 척박하고 땀이 구슬방울처럼 흐르고 잠시도 쉬기 어려운 육체적인 노동을 감내해야만 되는 곳, 그 땅, 그곳이 바로 생존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으로 너희들 돌아가 있어라, 나는 거기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기독교는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조국, 나의 삶의 터전, 직장, 사회와 가정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는 곳일수록 가정을 멀리하게 하고 사회와 일터를 등한시 여기게 만들지요. 우리가 특별하게 지정한 곳이 있는데 거기 와야 복을 얻고 거기 와야 구원이 있고 거기에 모여야 안전하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 성지순례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스라엘을 순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팔레스틴 지방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가르치시고 사셨던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그 땅이 지금 우리가 있는 땅보다 신성하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 땅이 기도의 효험이 있고 그 땅이 지금 여기에 있는 곳보다 더 중요한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갈릴리에 내가 있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보냄받은 자리, 여러분의 일터, 가정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직장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자리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오늘 21장을 보시면 부활의 현장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21장을 가만히 보시면 대단히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절망의 바다입니다.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예수님은 잠깐 모습을 보이셨다가 사라진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분은 다시 떠나가셨고 자기들만 남은 거예요. 더욱이 제자들의 마음에 무거운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맹세했던 것을 지키지 못한 것, 스승의 고난과 죽음을 모른 채 한 것, 장례마저도 남의 손을 빌어서 진행한 것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차라리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기라도 하셨다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에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로 돌아왔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채 날이 새어가고 있었지요.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거운 마음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3년 전 예수 만나기 전처럼 방황하던 시절로 돌아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가정은 과연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놔두시는 것입니까? 제게 희망은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질문하며 넋을 놓게 되는 날이 있죠. 혹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음성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왜 여기에 지금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하신 말씀을 의식하거나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으려고 할 뿐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습니다. 직접 말씀을 배웠고 표적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자기들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3년 전 무기력하고 허망한 마음을 안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갈릴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여전히 3년 전 갈릴리로밖에 여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수고하고 노동하는 이유도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곳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나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참된 믿음은 바로 지금 여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본문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조용히 다가가 나드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 임박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와 질투가 극에 달해서 누구든지 예수에 대하여 좋은 평판을 하며 그는 출교를 시키겠다고 논하던 때였습니다. 출교란 정치와 종교가 일원화된 사회에서는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흔적이 지워지고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 여인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이 21장과 관련하여 이런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종교자들의 그 박해와 음모, 비열한 정치, 그리고 유다의 배신이 진행되는 그 현실 한가운데에
예수님은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균이 없고 인간의 죄가 없는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정치는 사분오열하고 교회는 분열하고 성도들은 힘들고 괴롭고 직장에서는 우리의 안식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현실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인은 은혜라고 찾아볼 수 없는 배신과 음모가 가득한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제자들이 멸시하는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저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저렇게 허비하는가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녀가 헌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선교 마지막 현장에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헌신 드리기는 그런 너무너무나 은혜로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들 수군수군대고 비난하는 속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두신 사랑, 그 사랑에만 묶여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보다 편하거나 쉬운 것이 절대 아니죠. 인류 이래로 사람은 이기적이고 하나님은 대적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고 2025년도에도 2030년도에도 교회는 이기적이고 사람은 이기적이고 사회는 부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현실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부정한 현실, 불의한 현실 속에 절망의 바닷가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주님을 다시 부를 수 있고 진창인 듯 길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바로 여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불의한 현실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찾아갔던 빈 무덤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심을 깨달을 때 그 절망의 현장은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다락방에 숨어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자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위로와 평안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실패한 갈릴리 바닷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죄책감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그 생존의 현장에서 큰 실패를 맛보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자 사명을 찾고 신앙을 회복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나에게, 그리고 일터에 있을 때, 급박한 상황에 처하고 절망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여기 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은 달라질 수 있고 다른 마음과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사람을 탓해서는 현실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보다 뒤로 물러설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도, 이 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일희일비하지 않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최근에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 한 청년이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1층 로비에서 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주저앉아 버렸고 간사님이 다급히 불러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건장한 청년인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 바래다 주는 것이 좋을 듯하여 거주지를 물었더니 2차라고 하더군요. 차에 실어서 차까지 가는 것도 앞을 보지 못하니까 겨우겨우 간사님과 둘이 부축을 해서 차에 실어서 3기차로 향하였습니다. 잠에 빠져들 것 같아서 이 청년이 자면 제가 업을 자신이 도저히 없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나단이를 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대총부에 조나단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아니고요, 한국인입니다. 지금은 대구 계명대에 재학 중이어서 대구에서 거주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와 연배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나단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단이의 성을 물으니 정이라고 해서 정나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나단은 예전에 저희 교회의 일원이었던 정의석 집사님의 자녀지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집안까지 이 형제를 삼위기차에 들여보내고 정우석 집사님의 연락처를 묻기 위해 강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 집사님과 다음 날 소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요즘 한국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민을 고스란히 상처가 되어 누적된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진로 문제로 인한 아픔과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며칠 전에 정 집사님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별로 살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입니다.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제가 그 청년의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의지가 되고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삶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청년은 과거 나단이와 정 집사님이 은송교회를 출석했다는 사실을 기억했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왔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교회를 출입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 청년이 바로 어제 다시 교회를 또 찾아왔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냥 보낼 수는 없어서 함께 점심을 먹자고 권면을 했죠. 다행히 긍정적으로 받아주어서 식사를 하며 궁금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물어보았습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 그는 인생의 답을 찾고자 저를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답을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이후 성당을 들렸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식을 찾을 수 없어서 나단이가 다녔던 정 집사님이 다녔던 교회, 은송교회라도 한번 가보자 하고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자존감이 낮은 속에서 환청이 들리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수군수군대고 나를 멸시한다고 생각하는 스트레스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앞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시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마 현실을 보고 싶지 않아서, 차마 눈을 뜨고 싶지 않아서 그런 순간이 왔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힘든 현실과 사정을 말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대청부 오주영 학생과 함께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밥을 먹다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시간 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잠을 깊이 잤다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제 주신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잤는데 꿈도 안 꾸고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잤다면서 성경책이 능력 있는 책이라고 저한테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청년을 위해 마음을 써주신 정 집사님, 강 장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과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지만 착한 마음으로 함께 있어준 오주영 청년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최근 들어 대청부에 새 가족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효은 자매, 어릴 때 유치부 생활한 것이 전부인데 신앙생활 하고 싶다며 자기 발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최명철 형제, 이경희 전도사님의 아들인데 서울에서 입시를 준비하다 내려왔습니다. 정현철 형제는 바이올린을 키는 저희 기악팀의 남친으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박근성 형제는 이백설 집사님의 조카인데 근본에 등록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아버지와 함께 참석하는 지금도 저 자리에 앉아있는 신진 자매가 이번 주 대청부에 친구와 함께 복귀했습니다. 김영자 집사님의 손자 김진석 형제가 15년 만에 교육부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아픔이 있는 형제가 주일날 12시까지 교회로 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실은 불합리한 면도 있고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논의하고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계속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특별한 교회, 특별한 성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나처럼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 실패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고 뭔가 번듯하게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제자들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2번이나 보았는데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좌절했고 절망했습니다. 2번이나 찾아가셔서 부활의 몸으로 은혜를 주셨건만
깨닫지 못한 채 절망의 바다에서 허우적댑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붙드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역사를 행하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것을 주시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주님께서 여기와 계심을, 내가 있는 어떤 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임을, 살아계시는 분임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그럴 때 절망의 바다는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절망 속에 계십니까? 그곳이 어디든 주님을 가둘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제 오늘 찬바람이 세게 불었지요? 그러나 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찬바람은 찬바람일 뿐이지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벌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계획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실패한 자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너도 나처럼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주라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주님이 아십니다 말하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은 성도 개인에게 회복을 주신다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너도 누군가에게 그와 같이 하라, 누군가를 돌보라, 누군가를 전하라. 그 사명을 잊지 마시고, 잊어버린 자가 있다면, 찾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손잡아 주어야 할 누군가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을 먹고 짬을 내어 김광준 집사님과 전도사님과 배현철 간사님과 김용조라고 하는 학생의 집을 찾기 위해 시간을 내어 다녀왔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최소의 집사님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용조라는 학생은 그 최소의 집사님, 오래전 소천하신 집사님의 손자인데요, 제가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중학생이었고 떠난 후로는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15년, 20년 세월이 흘렀고요, 집터로 가보니까 개발이 되어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속에 그 용조라고 하는 학생을 찾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있기 때문에 수소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테니까요. 학생들을 찾아다니면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저에게 연락을 하십니까? 왜 찾아오십니까? 이런 반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 너가 반기지 않는 것도 알고 있고 당장에 내 말을 듣고 변화되지 않을 것도 내가 안다. 다만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찾아오신 사랑이고 함께 있어준 사랑이기 때문이다. 나와 교사들과 너와 함께 있던 친구들, 선후배들도 너를 가끔은 기억하고 추억하는데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오죽 널 사랑하겠느냐. 그분은 너와 함께 계신단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서 온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뵙고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가서 전해야 하겠습니다.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의 순원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혈육과 우리가 잊어버린 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55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신 목적일 것입니다. 그저 우리끼리 6억 5천 7억 예산 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고 사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이 땅에 내가 잃어버린 그 백성을 이제 너가 찾아가 구원하고 도우라고, 그걸 위하여 장로 주시고 안수집사 주시고 권사 주신 줄 압니다. 그걸 위하여 목회자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모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도전하고 영혼을 찾아와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요한복음이 끝나고 그 다음 5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가 행했던 이야기, 복음을 들었습니까? 행하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믿었느냐? 그러면 행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 복음에 진심으로 동의하느냐? 아멘 했느냐? 그러면 사도행전, 즉 삶으로 살아내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교회를 들어쓰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 주신 이유 반드시 있을 텐데,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누구에게 전하오리이까?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이까? 물으면서 우리의 남은 날을 주님 앞에 기쁘게 멋있게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